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12절 우리가 아가서 했었었는데 오늘은 욥기를 한번 좀 다룰 필요가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장 8절에서 12절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단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아가서를 좀 하다가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좀 어떤 질문이 좀 있어서 그걸 힌트를 얻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저게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또 이게 이렇게 다 안 돼요. 이게 와이파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사단이 오늘 자기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더 이렇게 사람 정신없게 만드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은혜가 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럴 때는 더 침착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은혜가 풍성한 곳에 사단이 먼저 코를 빠뜨리죠. 못 먹게. 그래서 사람들 당황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그저 그 일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방해받는 일들을 하도 많이 겪어서 이럴수록 굉장히 침착해야 하고 또 침착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사단이 방해하는 만큼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욥기 이야기인데요. 욥기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볼 수가 있지만 물론 이 내용은 주제가 고난은 맞습니다만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까지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사단에게 허락하셔야만 하는가, 또 허락하셨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나 또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해도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욥은 오늘 여기 이제 소개되고 있죠. 1장 1절에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이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보니까 온전해요. 그리고 정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말로 경외해요. 그리고 악이 있으면 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악이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악을 허락해서 사단을 통해서 악을 허락을 했고 욥에게는 악이 막 찾아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준비되고 있죠. 악을 피하는 사람인데 악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게 달려오게 되는가?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악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악을 허락해서 악을 피하려고 하는데 왜 악을 보내주는가? 왜 그걸 우리가 막닥뜨려야 하는가? 이 문제는 지금 이 방해가 진짜 이렇게 엄청난 거 처음 봤죠. 자, 설명했던 내용 다시 좀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오늘 금방 읽었던 욥기 1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신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성숙해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거나 또 이해하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녹화 때문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욥은 성경에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는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악을 피한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악이 있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가 있으면 혹은 악이 있으면 피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악을 피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악을 허락해 버렸어요. 그랬을 때 욥은 하나님께서 이 악을,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표현대로 하자면 악을 통해서 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악을 허락하였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잃게 되죠. 그걸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욥기를 쭉 보면 욥은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고 엄청나게 긴 시간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지 못하다가 굉장히 긴 시간 고통을 겪다가 중간쯤 한번,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간쯤 한번 뭔가를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희미하게 한번 딱 잡습니다. 그게 우리 한 군데 더 봐요. 욥기 23장입니다. 우리 욥기 하면 빠지지 않는 성경이죠. 자,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드디어 뭔가를 붙잡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것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것을 그는 내가 택한 길이라고 그가 나를 연단하셔요. 악을 허락하신 게 나를 지금 연단하기 위해서 악을 허락했구나라고 23장쯤이나 와서 한번 뭔가 이 악을 허락했다면 허락한 것이 나의 연단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구나라고 한번 붙잡죠. 처음부터 붙잡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심한 고통과 심한 그야말로
그 스스로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야 뭔가 그분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악을 허락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구절을 보면, 자, 8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그분을 그러니까 침묵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앞으로 나가서 구해도 안 보이고 뒤로 물러나도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뭔가 일은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방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통에 들어가 있어, 드럼통 같은 데 들어가 있다면 사방이 다, 좌우 다 막혔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위에는 열렸겠지. 위로 올라가도 안 보이고 밑으로 내려가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악을 피하려고 하는 욥에게 악을 허락했고,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악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긴 시간 고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과 지금 현실에 당하고 있는 뭐 국가적 고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뭔가 답을 주고 출구를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정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주제가 욥기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악한 자를 허락했어요.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놓고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한번 팔짱 끼고 쳐다볼게. 넌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락이 되어 있다면 뭔가 하나님이 결말을 알고 허락한 것이겠죠? 우리는 욥기 끝을 보면 알죠. 그 결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중내산의 소리를 질러도 욥은 결국엔 끝에 가서 멋진 정금처럼 멋있는 욥이 돼서 등장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에게 허락하였던 이 악을 허락했던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그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단을 이해하려면 이걸 풀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욥기 1장 9절로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보셔야 돼요. 제가 읽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욥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저 악을 피하는 것이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9절에 보면, 자,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사단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9절을 보면, 그때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 표현보다는, 이 킹제임스보다는 이 경외라는 말이 옳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까닭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것이 10절이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와 집을 그를 지켜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그 모든 것을 지켜준다는 거겠죠. 물론 자녀들도. 여기 이제 그의 집, 소유한 거, 이건 이제 다 뺐죠. 이제 사단의 허락 안에서 다 빼앗깁니다. 집을 빼앗기고, 소유도 빼앗깁니다. 거기 있는 재물도 빼앗기고, 노예들도 빼앗기고, 뭡니까? 노예들인데, 종들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하나님, 이제,
데리고 가시고 자기 자신도 악창이 그러니까 그와 집과 소유한 모든 것을 사면으로 장벽을 하나님 두르십니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주께서는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소유를 쳐보십시오. 정면으로 저주할 겁니다. 우리 어제 호세아서 했던 기억나세요? 9장 1절. 너희들이 6월 추수감사절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곡식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거 음행의 결과 아니냐?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갖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 음행한 거야. 여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호세아서예요.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았어요. 여기 욥기에 사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건강에 복을 주고 가정에 안정을 주고 좋은 직장을 주고 내 생활에 평화와 안정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겁니다. 라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신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런 구도로 생각하는 것이 누구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때 이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건져주세요. 이 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몰랐을 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섬긴다. 이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 그걸 자꾸 누가 집어넣어 준다. 사단이 자꾸 그걸 집어넣어 준다. 내게 건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물질을 줬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습니다. 내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이 왔는데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사이가 다르는데 그 다르는 것이 그저 관념적인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사단이 이유 없이라고 얘기해요. 이유를 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저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참 진짜 이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 진짜 많이 느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도 좀 이렇게 재정이 있고 넉넉한 분들이 오셨었어요.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다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뭐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해 줄 만한 조건을 나에게 줬는데 나는 그분들을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다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딱 이유죠. 조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런 마음 그 자체는 우리가 모두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단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겁니다.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유를 조건을 자꾸 줘서 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목사님이 너를 알아주지 않냐?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한테 복을 안 주냐?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만들어요. 사단이. 그건 누가 만들고 있다? 사단이 만들고 있더라. 그런데 욥은 그 이유 없이 뭐죠? 그 이유 없이를 이 긴 시간을 고난을 통해서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져야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깊고 긴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욥은요, 정말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내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제는 욥에게 예를 들어서 사단이 아무리 뒤집고 혹은 세우고 높여주고 낮춰주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높여준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낮아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1장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기 위해서 사단을 허락했다라고 오늘 욥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평화롭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뭘 딜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낸 선교사들, 우리가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 선교사들. 그걸 생각하고 그걸 불쌍히 여겨서라도 뭘 해주십시오. 그건 다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욥이 지금 1장에 있는 상태로 그냥 쭉 갔으면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을 피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이런 괜찮은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깊고 깊은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욥은 자기 주변에 있는 아내나 종들이나 재산이 안전한 한 계속 자기는 더 정직하기 위해서 악과 막닥뜨리지 않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 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지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선악과를 먹으리라고는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선악과를 제안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허락했을 때 내 안에 감추어졌던 악이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있는 줄 몰라요. 우리가 바세바 이야기 수요일 날 했잖아요. 다윗이 적 앞에서는 용감했지만 이런 정욕 앞에서 이렇게 약할 줄 본인은 몰랐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래 하나님이 악을 피하는 게 최상의 책이 아니라 그 악을 막작들여서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악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내가 고쳐야 될 이런 악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악을 피하고 있는 욥에게 악을 가져다 주지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를 오늘 욥기를 통해서 왜 그곳에 사단이 들어갔으며 그것을 먹어야만 했던가를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욥은 드디어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장까지 가기까지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랐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가졌던 이 순전한 신앙을 고백하죠. 주님, 좋습니다. 다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신앙 고백에 불과하지 끝까지 갑니까? 아니요, 못 가요. 조금 지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어머니 젖을 빨게 했습니까? 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부는 우리 욥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을 끄집어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욥은 너무 힘들어. 왜? 본인이 온전하고 정직했거든요.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지간한 고난 하나님 앞에 해서 나는 연단을 받을 만큼 받았고 나에게는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처럼 해결하기 힘든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제 23장쯤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자 뭔가 이제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이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쯤 가니까 이제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다. 주권안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고생하고 조마조마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 무리수인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욥기를 통해서 받아들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온전하다고 순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시험이 찾아오자 욥은 이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허락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냥 마치 구름을 타고 가는 듯한 모든 것이 해결된 듯한 그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상 속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날 사단이 내 속에 깊게 심어둔 어떤 악에 대해서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악의 속성들이죠. 그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악의 속성들,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단의 속성들을 보면 우리도 지난날 사단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과거 속에 이런 속성들이 내 속에 스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민족들로 연약하게 되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질책을 하면서 그가 끊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유들이 사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우리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보세요. 우리가 애들 자라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마음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남들이 알아주고 이게 다 사단의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며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별들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속성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드러났었고 사울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깊게 뿌리 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을 막닥뜨리게 해서 그 사단의 속성과 내 속성이 맞는 그걸 두 개를 딱 일치됨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올라가는 것. 어디까지 올라가?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또 내가 북편에 있는 회중산에 앉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인들에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성들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거를 부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편에 있는 회중에서 그래서
누가 그렇게 잘 높아 올라가느냐?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속에서 여자들 보고 복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게 남자들보다 어쩌면 여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누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종이라는, 모르겠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썼는지. 저는 그렇게 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복종은 다른 거니까요. 또 14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니.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서 끌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단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아담의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해결됐다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욥이 예수님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이 왜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느냐면, 이 속성이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서가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니까 그게 깨지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죠. 질서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또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질서 안에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질서가 깨지면 질서만 깨지는 게 아니라 관계도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그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확 불을 짚어서 끄집어내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과, 오늘 아까 이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이사야서 14장에 본 것처럼 사단 지 혼자만 그렇게 하고 말지, 왜 인간을 그렇게 또 인간을 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 왜 그러느냐? 사단은요 인간을 향한 질투가요 엄청납니다. 사단은 인간을 향한 질투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사단에 대한 창조는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창조 이전에 창조되었어요. 이미 창조 이전에 창조되었고 창조 이전에 이미 타락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한 군데 또 나오는데 그렇게 지나갈 뿐이에요. 왜 굳이 우리가 그걸 사단의 창조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가 없어서 성경은 안 기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단도 피조물이거든요. 천사니까 피조물이거든요. 같은 피조물 중에서 천사와 인간의 창조는 무엇이 다르냐? 인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고, 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없어요. 루시퍼에 대한 구원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성경은 없으니까 추측해 보건대 인간 창조보다 못해요. 성경은 히브리서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천사를 사람보다 좀 덜 위대하게 창조하셨다. 인간보다 더 낮추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만 남아 있었던 루시퍼가 볼 때는 인간 창조는 너무 질투가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괴롭히려면, 누군가가 자식을 괴롭히면 부모가 자기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괴롭힘을 당하는 게 더 괴롭죠. 바로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혀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사람을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놀랍게도 사단은 이걸 지나가지 못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맴돌고 떠돌아다니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해. 하나님은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지는 않았어요. 놀랍게도 사단이 인간을 유혹을 해서 죄에 빠뜨리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방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볼 때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자기가 타락했을 때 어떤 계획도 하지 않아.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자기가 속여서 하나님을 괴롭히자 하나님은 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유의지 속에 우리가 성경대로 표현하지만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도 우리의 죄를 짓도록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면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경계해야 하며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단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파괴하고 부부 사이를 파괴하고 자녀들 사이를 파괴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요즘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좌파 사상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와 성도들을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습니다. 보세요. 끊임없이 갈라요. 여성과 남성을 갈라놓고 노동자와 그다음에 뭡니까? 노동자와 사장들, 자유인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들과 또 갈라놓고 자꾸 갈라놓죠. 왜요? 관계 파괴 때문에 끊임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내야,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복해라. 그래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 그걸 해야 되는데 사단은 뭘 부모를 공경하냐? 너는 너지. 너는 너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위대함대로 너를 창조해서 왜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돼야 돼? 왜 복종해야 돼? 집에서 나와. 밥하고 빨리 하는 거 하지 말고. 이해가 갑니까? 네가 왜 선생을 따라야 돼? 그 목사들 말 네가 왜 따라야 돼? 너는 생각이 없냐? 이렇게 하죠. 왜? 사실은 그게 맞는 이야기 같아 보여도 관계 파괴. 우리는 그 이야기가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선생들아, 종들아. 아시겠어요? 예. 종들아, 주인에게 복종해라. 상전들아, 종들을 잘 하나님 은혜로 잘 다스려라. 네 위에도 상전이 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걸 할 때 관계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욥은 자신 속에 남아있는 악의 속성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와 사단 창조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이 과정을 넘어올 수 있답니다. 욥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할 힘이 있대요. 근데 사단은 그게 없대요. 이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좀 믿어야 될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져다 주시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결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욥에게 악을 허락하셨을 때 욥에게 무슨 작업을 하실, 우리가 욥기 전체를 다 보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정직함 속에, 욥의 온전함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욥은 몰랐을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겠죠. 그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야 사단이 가지고 있던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욥은 그걸 고치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잘 들어요, 악을 사용했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즘 되어져가는 많은 일들 속에 사실 저도 잠이 잘 오지 않을 만큼 벌떡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면은 누워서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질 않아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성도들 마음이 무너져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 뭘로,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까? 저들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힘든데,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이 깊고 깊숙이 있는 거, 누가 톡 건드려서 말만 톡 짚어줘도 우리가 화들짝 화를 내는 우리들인데, 그렇죠?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악을 누군가가 슬쩍 지적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들인데 누가 그걸 함부로 건들겠어요? 욥은 그게 해결됐답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이 기쁘게 맞이해 주셨대요. 욥기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욥을 맞이하듯이 천국 가서 그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해서 그 악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 그것도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거울처럼 비추어서 그것마저도 해결하자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욥에게 사단을 허락했답니다. 그걸 잘 지나올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그거 충분히 여러분들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우리는 주신 것이라 드시고, 자, 이 거친 길을 잘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에 보면 거친들을 올라오는 이가 누구인고, 우리는 거친들을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욥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왜 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욥이 이런 말을 할 줄 아무도 꿈에도 몰랐었는데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모두 놀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말과 우리 이미지를 관리하느라고 하나님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도 알고 있는 추함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알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토록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더러움과 악함이 우리 속에 있음을 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고 또한 욥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